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8일 금요일 연중제 16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탈출기 20장 10계명, 주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과 비교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화답정은 시편 19편. 네, 주님의 법, 주님의 규정, 주님의 법규들. 네, 주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주님의 법,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규정,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규. 네. 시편 19편 또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복음은 마태복음 13장 비유설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한 해설인데, 원래 예수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씨 뿌리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 씨나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는 땅에 관한 얘기죠. 밭, 마음의 밭. 이건 초대교회 해설이라. 네, 일단은 탈출기 20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탈출기 19장 이제 하느님 백성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시나이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 하느님이 일로 데리고 오라. 그곳에 모세가 당신 백성을 이끌고 데려갔습니다. 백성들을 데려오자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탈출기 20장 10계명.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느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곳에서 이끌어낸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주님이다. 첫 번째 계명,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 네, 이 십계명이 그러니까 탈출기가 편집될 때는 제2 이사야 이후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400년에 최종 편집되기 때문에 신명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편집될 때의 마인드는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는 거죠. 다른 신은 고무신, 짝신, 피조물들이고 하느님만이, 주님만이, 야훼만이 하느님이시다. 그런 마인드가 여기에는 깔려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그런 게 더 강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계명은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자꾸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하느님 일로 오시오. 저리 가시오.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이 나온 거 보니까 바빌론 유배 이후에요, 그죠? 그런데 신명기 안식이라고 다른 것은, 신명기 안식과 다른 것은 하느님이 7번째 날 쉬셨기 때문에 하느님 백성도 7번째 날 쉬라는 것이고,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약간 또 다르죠. 네. 자, 네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다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에 관한 거죠. 네. 그 다음부터는 소유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소유권, 도둑질하지 말라, 소유권, 불리한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소유권에 관한 얘기죠.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의 소유권, 요 얘기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머지 7개는 이웃과의 관계. 자, 신명기 5장과 비교를 해볼까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도 신명기 12에서 26 빼고는 나중에 추가로 편집된 거예요.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6절, 5장 6절 하느님에 관한 데피니션입니다. 출애굽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구약의 하느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곳에서 이끌어낸 야훼다. 야훼다. 신명기 5장 7절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신명기의 안식일은 주님께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당신 백성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셨다. 왜? 쉬라고, 안식하라고. 종살이 노예살이, 종이나 노예가 토요일 일요일은 쉬겠습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종들은, 우리 노예는 5일째 근무입니다. 5일째 근무,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당신 백성을 이끌어내 왔기 때문에 안식을 취해라, 그 얘기입니다. 다르죠, 그죠? 하느님이 쉬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라는 거하고,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쉬라고, 안식하라고 이끌어냈기 때문에 안식하라는 거하고 다르죠. 자, 네 번째 계명, 신명기 네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생명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하느님 생명, 간음하지 말라, 소유권, 도둑질하지 말라, 소유권, 거짓 증언해서 남의 거 뺏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재산을 무엇이든지 욕심내서는 안 된다.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원신명기는 신명기 12에서 26이 원신명기고 마이너스 750년경에 편집되었고, 신명기 요 앞에 신명기 5장은 나중에 붙은 거예요. 신명기 원신명기 다음에 622년에 여호수아기, 방강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있었고, 그때 붙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신명기 12에서 26 앞뒤로 붙은 여러 가지 것들은. 그리고 추가로 계속된 거죠. 그런데 신명기에 여기 있죠?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있다. 그런데 여기 안식일이 있다. 그죠? 안식일이 있는 거는 바빌론 유배 이후죠. 그죠? 요 첫 번째 계명은 처음부터 붙었을지 모르지만, 안식일 계명은 바빌론 유배에 의해 추가된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연대순으로 좀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마이너스 750년경에 북왕국에서 북왕국 나름대로의 율법이라고, 북왕국 나름대로의 공동체 규칙서라고 만든 것이, 처음으로 만든 것이 원신명기라고 그랬습니다. 북왕국의 사회 규범이에요. 사회 규범, 규칙서. 신명기 12에서 26. 그러면 십계명법, 여기 이제 신명기 법전, 계약 법전, 성결 법전, 십계명 법전, 법전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언제 생겼는가? 언제 생겼는가?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생겼겠죠. 왜냐하면 이제 왕국이 생기고 통일 왕국이 생기고 아들이 왕국을 이어받았으니까 나라의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의 법.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 국가의 법전들을 참고해서, 특히 함무라비 법전을 참고해서 솔로몬 시대 때부터 법전을 참고해서 처음에는 1개, 그 다음에 2개, 세 번째, 그리고 안식일 개념은 바빌론 이후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추가로 쭉 했는데, 이 십계명이 많이 정리가 된 때는 721년 이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신명기 법전이 생기고, 또 처음부터는 십계명에 관한 것들이 함무라비 법전을 중심으로 해서 10개는 아니겠지만 법전이 쭉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법전들이 이런 것들이 쭉 흘러내려왔죠. 계약 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왕국에서는 신명기 법전이 있고, 또 그전 훨씬 전에 계약 법전이 있고, 십계명에 관한 것들이 또 있고, 요거는 성결 법전은 515년 이후이지 않을까라고, 레위기의 성결 법전이 최종적으로 편집된 거는 515년 제2성전 이후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마이너스 400년에 이게 레위기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덩어리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하나의 책으로 완성되지 않은 여러 가지 쪼가리 법전들이 쭉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탈출기는 바빌론 유배 이후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신명기 앞에 붙은 신명기 5장을 참고해서 십계명이 추가로 되지 않았을까, 이것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똑같죠. 그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식일 제 3번째 안식일법 3계명에서 이거는 사제계 문헌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는 신명기 5장은 신명기 신학자들이 편집했기 때문에 신명기 정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이 포인트다. 여기는 창세기의 개념이 들어와 있죠. 그죠? 창세기의 개념 여기에. 그래서 이 탈출기 20장 8절은 창세기가 구상이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편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의 마인드를 가졌다면, 하느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와서 호렙산에서 하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뭔가가 앞뒤가 안 맞아요. 쭉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이런 구조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신명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신명기의 역사서가 편집이 되었고, 여기가 점점점 보충이 되면서 요 앞에 3개가 붙는데, 물론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에 여러 이것들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 많은 자료들이 모여져 있어요. 모여져 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 때 뭔가를 일을 해야 될 때
그런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세계를 만들죠. 물론 창세기 앞에 하기 전에 이러한 자료들이 물론 있습니다. 자료들이. 예. 그러면서 창세기가 나중에 붙으면서 창세기 안에 있는 여러 것들이 탈출기에도 들어가죠. 이렇게.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편집된 것이 마이너스 400이다. 인 것입니다. 예.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네. 자, 너무 복잡하니까 좀 지울까요? 네. 네, 쭉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인트는 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다? 네. 주님은 야훼는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신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주님이시다 하면서 1계명, 2계명, 10계명을 쭉 주십니다. 10계명을. 그런데 이것은 이거보다 먼저 쓰였죠. 그죠? 먼저 쓰인 신명기 5장을 참고하지 않았을까? 거의 똑같죠. 그죠? 거의 똑같아요. 예. 근데 여기 세 번째 안식일 계명만 여기는 신명기 신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탈출기에는 사제계 마인드 이게 창세기 1장이 들어가 있죠. 7번째 날 쉬었다. 사제계 문헌이죠. 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탈출기 20장 10계명에 대해서 묵상을 해 보셨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계약 법전입니다. 계약 법전은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예요. 22절부터 다시 네, 여기 22절부터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20장 22절부터 10계명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요. 요 두 개가 따로따로 있던 자료들이 이제 탈출기를 편집하면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하느님이 10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약법전 이것도 오래된 법전이죠. 오래된 법전입니다. 훨씬 이것이 마이너스 400년에 편집되기 훨씬 몇백 년 전에 계약법전이 이미 있었죠. 이런 것들이 바빌론 유배 중에 묵상이 됐습니다. 바빌론 유배 중에 587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587년 전에. 그래서 바빌론 유배 중에 이런 것들이 묵상이 됐고 계약법전도 묵상이 됐고 20장 22절부터 23장 끝까지 계약법전이 쭉 이제 오늘 이후로 공부될 것입니다. 계약법전. 자, 이것이 유다의 법이에요. 법. 그런데 계약법전 제일 먼저가 제단에 관한 법인 거 있죠. 제단에 관한 법. 네, 그래서 주님 곁에 아무것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금으로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마라. 네, 흙으로 제단을 만들 때 그 위에서 제단 위에서 네, 번제물을 바쳐라. 예, 그렇게 하면 어디선지 강복하겠다. 돌로 제단을 만들려면은 깎지 마라. 예, 그대로 해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단에 관한 법. 그래서 계약 법전 이제 쭉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0계명 그리고 계약 법전의 맨 앞부분 같이 보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그래서 찬양 시편 19편 예, 주님의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법,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고 주님의 법은 참되어 어수룩한 일을 슬기롭게 한다. 주님의 규정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맑아서 눈에 빛을 준다.
주님의 법규들은 모두 진실하니 모두가 의롭게 된다. 금보다 순금보다 보배롭고 꿀보다 생철보다 더욱 달도다. 주님이 당신의 규정, 법규, 계명, 가르침을 주신다. 그래서 시편 19편 창조주이시며 입법자이신 주님입니다. 늘 외우는 내용이죠. 하늘의 영광을 얘기하고 요거 굉장히 성부일도 할 때 늘 외우는 것들이에요. 그죠? 자,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고 주님의 법,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 주님의 판단, 법규 이런 것들입니다. 10편, 19편도 다 외우세요. 10편을 다 외워야지 이제 졸업할 수 있다고 그랬죠. 7학년을 졸업합니다. 10편 다 외우기 전까지는 공부를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 예수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7가지 비유인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 농부의 마음, 농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희망한다. 하느님 나라는 농심과 같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6장에 저들은 은총이 없어서 봐도 뭘 보는지 모르는 거고 들어도 뭔지 모른다. 은총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하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게 했다. 그러니 복되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설명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초대교회가 해석한 건데 예수님의 해석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은 농심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이냐, 씨냐, 땅이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 농부의 마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씨와 땅, 특히 땅은 땅인데 마음의 땅이죠. 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관한 초대교회 해설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이렇다.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걸 앗아간다. 이게 바로 길바닥에 뿌려진 것과 같다. 씨가 길바닥에 뿌려지면 마음의 밭에 심겨지지 못해. 그래서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거를 다 뺏어간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뿌리를 못 내려. 왜? 돌밭에 뿌려져 가지고 금방 기쁘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지 못한다.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넘어진다. 씨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데 마음의 밭이 길바닥이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 뿌려지면 그는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맺혀버려. 그래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여기는 열매를 하나도 못 맺죠. 열매 맺기 전에 씨앗을 뺏기고, 여기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덤불도 마찬가지로 열매 맺지 못하는데,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좋은 땅에 좋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는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의 설명입니다. 이거는 설명.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는 씨 뿌리는 사람과 같다. 농심과 같다. 것이고, 초대교회는 씨는 하느님 말씀이고, 땅은 우리의 마인드인데, 우리 마음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냐, 돌바 같은 마음이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는 게 다르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밭이 비옥하다면, 비옥한 마인드를 가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는 해설입니다. 해설. 네. 가라지의 비유는 이제 내일 해야 되는데, 내일은 말다 축일이어서 독서와 복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월요일 날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라지. 월요일은 이냐시오 성인이지만 기념일이어서 가라지, 겨자씨, 누루 요거 쭉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일은 토요일, 토요성모신심 있습니다. 205호로 오셔서 5번째, 5주째 자신의 성화를 위한 토요성모신심. 첫 번째는 가정의 성화, 그죠? 가정의 성화. 둘째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셋째 주는 부모님을 위해서. 넷째 주는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 다섯째 주가 별로 없어요, 그죠? 5주는 가끔씩 우리도 복을 누리자. 우리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다섯째 주 묵주기도도 하고 또 미사도 봉헌하고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월 3일 시편 피정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